예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26절과 27절 이하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어제 말씀 15절서부터 한 문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말씀에 나왔던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로 19절은 내 인생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20절로 26절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중심으로 26절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27절로 32절은 29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 하는 말씀이 중심이 돼요. 이 두 단어 철퇴와 계획이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20절부터 26절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철퇴는 이제 그 핵심 단어이고요. 두드러지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와 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나의 철퇴, 나는 내가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네가 내가 내가라는 말을 계속하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는 물론 바벨론을 말하죠. 왜 바벨론이냐면 그 내용도 그렇고 50장 이하의 내용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9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을 했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큰 문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너는 바벨론입니다. 또 이제 바벨론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이 너는 바벨론이 1차적으로 확실한데 이것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나 또는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역사가 전개되면서 이것이 메데 바사가 되고 헬라가 되고 로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8번이나 계속되는 나와 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와 너, 하나님과 너 바벨론 또는 하나님과 우리들 이런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또는 바벨론을 철퇴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20절에 나오는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할 때 거기에 설명을 붙이죠. 곧 무기라라고. 철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철퇴일까라고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하니까 무기라고. 무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도구, 일꾼, 종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세계 제국으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그리고 영토가 엄청 크죠. 그런 나라이고 그런 나라의 황제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고 도구고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기, 도구, 일꾼, 종이 하나님께 쓰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다 보니까 어느덧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잡고 쓰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실종돼서 가버리고 자기가 주가 돼서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여기서 멸망의 산,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게 바벨론이었죠. 보라 나는 내 원수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철퇴라고 하는 이 20절 말씀이 25절에 와서 바뀌었죠. 너는 나의 원수다.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자기를 자꾸 쓰시는 분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분,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분이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나다, 즉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 자체시고, 이 존재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말하는, 모세가 질문할 때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꾸 애굽으로 가라고 모세를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일반 명사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쓰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자를 크게 쓰지는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글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인 거죠, 신. 그래서 영어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신인데 그 신이 와서 나에게 자꾸만 가서 이스라엘을 건지러 너를 보내니 가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의 이름도 내가 모릅니다, 이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인데 그게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 말은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유일한 신이라면은 하나님을 만든 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든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가짜고 그 존재가 진짜 하나님이겠죠. 그럼 그 존재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계속 이건 순환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 또는 산, 바다, 자연, 우주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사실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분이 만든 거지 우리 스스로가 존재는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산천은 의구 하나 인걸은 간데 없고 이런 시를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산천은 의구 하나 하고 20년 만에 가봤는데 의구하지 않아, 다 변했어. 옛날 현대화 이전에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 고향은 그대로 우리 고향이죠. 포크레인도 없던 때는. 근데 현대화된 이후, 근대 이후에는요, 10년 있다가 가보면 그 지방 다 변했어.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여름 휴가를 한 10년, 15년 됐는가 보네요. 한 15년쯤 전에 휴가를 맡아서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조금 비슷하게 일치해요.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하고 갔어요. 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변했어. 형태도 없더라고요. 의구하기는 뭐가 의구예요. 자연도 변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가 올 텐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의 근원은 딱 한 분인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 변하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 변하는 세계를 관찰을 하고 나온 철학이 과정 철학이에요. 이 세상은 다 과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과정 철학. 그거를 또 본받아 가지고 또 흉내내서 과정 신학이 나왔어. 뭐 하나님도 변한다나 뭔다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이런 거예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분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고, 관계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냐를 찾는 것이 신앙인의 길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구가 주인을 부정하고 종이 주인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는 멸망의 산이라,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집 자체가 철저히 무너져서 모퉁이 돌도 기초 돌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멸망의 산이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고, 소유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이 소유는 관계 개념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철퇴, 도구다, 종이다, 그분이 쓰시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거죠. 절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도구인 나를 잡은 분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쓰셔서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그 바벨론이 자기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은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보다 더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너를 분쇄해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나의 철퇴곤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를 멸하며,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분쇄 이야기가 계속 또 나와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분쇄, 즉 심판을 위하여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의 그 죄악은 어찌할 것입니까 할 때,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냐, 새벽에 자주 들은 말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또는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악용하거나 불의하게 쓰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악의 도구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하를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그 유일한 존재 자체이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쓰임 받는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을 물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어떤 도구냐 할 때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쓰임 받던 바벨론이 교만하니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7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여기는 이제 특히 29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 하는 표현이 핵심이죠. 27절을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고 어떤 국가와 역사, 세계 이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역사, 세상,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특히 심판, 구원과 선한 인도하심과 이런 것 말고 심판을 할 때는 또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했는데 전혀 뜻밖의 결말로 가버리는 이런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이끄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뭐 트럼프 오고 옛날에 그 벌써 옛날이라는 말을 쓰게 됐네요. 베트남에서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는 야, 뭔가가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남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평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함께 또한 불안, 이게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둘이 밀약을 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 양면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결론은 확 틀어졌잖아요. 트럼프 성격 때문이냐, 김정은이 감춘 것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전문가들이 이 말 저 말을 하죠. 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뭐 할 말이 많죠. 하나님은 왜 이제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건 빼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건 이제 전부 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아라랏이나 민니 같은, 이 아라랏은 터키 동남부 어디쯤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지명이죠. 근데 거기까지 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지역이니까 뭐 아스그나스 이런 데도 다 지명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을 불러 모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원 국토는 갈대아 우르를 지방으로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데, 바벨론의 제국은 많은 나라를 포함했는데 이제 그 하부 조직으로 있었던 그 민족과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우니, 사무관이라는 것은 그 민족들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 중동 지방에는 메뚜기 떼들이 횡행을 하니까 메뚜기가 막 덮어서 다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칠 것이다. 또 28절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이제 그런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일어날 때 핵심 세력이 메대와 바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바사를 빼고 메대를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는 주도권이 메대에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는 주도권이 바사로 넘어가요. 이 둘 사이의 경쟁에서 바사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바사가 오늘날의 페르시아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 이제 주지사들이죠. 그 모든 태수, 이게 이제 뭐 성주 같은 사람들이죠.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준비시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킨 거예요. 그 준비시킨 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죠. 그리고 29절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소용돌이 치나니, 성경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계획이 섰음이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것 없고요. 이 여호와께서 계획이 섰다 하는 이 표현, 감히 적수가 없었던 이 바벨론 앞에 어떤 나라도 다 허무하게 멸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세워지니까,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니까 그 계획 앞에서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던 바벨론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은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즉 인간이 구축한 힘은 결국 사람이 의지할 바가 못 된다. 며칠 전에 그 말했잖아요. 바벨론의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그런 것들을 만들던 나라가 허무하게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왜? 오직 전지전능하신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신자의 복 말고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막강한 군사력, 또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세계의 문명을 좌지우지를 하던 그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 18장에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을 화려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그리고 재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 그 영원한 것 아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아침에 동쪽으로 출발을 해서 직장을 가야 할 것인가, 서쪽으로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건 그 웃기는 뭐 무슨 점쟁이 같은 이야기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뜻은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오늘 아침에 빨간 옷 입을까요? 하얀 옷 입을까요?는 네 맘대로 하세요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인생을 배우려면 성경으로 와야 한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몇 시간을 대화를 했는데요. 한 2시간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구설에 시달리는 거예요. 전혀 그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그분이 하지도 않고 무슨 뭐 심지어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이분이 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그분들이 막 소문을 내. 이랬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계획,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라고.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몇 살 아래인 분인데 머리를 좀, 머리가 숱이 많은데요. 이거 파마로 감췄어요. 탈모 현상이 5군데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 젊으신데 무슨 그런 마음이 한 1년 동안 굉장히 괴로웠대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동, 자기 계획 속에도 없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걸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녀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안해지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눈이 번쩍해요. 사실은 뭐 용한 답을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좀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설의 괴로움 속에서 쓴 시들입니다. 어떻게 그 구설의 괴로움을 다윗이 이겨내고 있는지를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시면 그 구설의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서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그 구설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가, 이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시편이 150편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시편이 참 그 힘이 되는, 시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주일 낮 설교는 안 합니다만은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은 잠언을 읽어. 잠언은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시편은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철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말씀을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님께 들려진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과 상관없이 악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